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범죄 방지책, 범죄 방지책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뭐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택한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 8명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라고 본다면 믿어야 다. 그러나 막내둥이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택한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또.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가요? 하나님의 씨가 어디 쪽에 있다고요? 그의 속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속에. 그 속에라면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뭐 한다? 거함이요. 뭐가 거하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뭘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새, 농부가 씨를 뿌릴새 그랬습니다. 그 씨가 뭐였느냐면 말씀이었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어도 영의 줄기가 있습니다. 영의 줄기가. 목사님 아들이면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들들이 다 목사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사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세상의 법들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 저런 죄가 있구나 저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법들이지요. 왜냐하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사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거죠. 혼자만 살면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독도에서 혼자 삽니다. 독도. 우리나라 독도 말고요. 혼자 사는 섬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삽니다. 거기는요 혼자 마음껏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누구가 법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네, 혼자 사니까. 근데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살기 때문에 공공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범죄자는 법적인 뭘 받아요? 처벌을 받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멋대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죠. 법대로 산 사람은 처벌받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와도 깨끗한 사람은 숨을 필요도 없어요. 예.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근데 골목에서 목사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난 주일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가 저쪽으로 생길로 다른 골목으로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법을 지키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지킬까? 과태료 내기가 무섭습니다. 요즘은요. 한번 걸렸다면은요 거의 10만 원씩 다 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또 지키려고 하는데 저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도 잘 지켰다고 하고 왔는데 보면 뭐가 하나 날라왔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무심코 지나왔는데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씩 이렇게 간혹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더 잘 지켜야 되겠다는데도 생각지 않게 걸릴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성경도 우리가 뭐 하지 않게 해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책입니다. 범죄를 뭐하게 방지하기 위한 성경책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죠. 성경책이 없으면은요 아버지 뜻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 어디를 안 갑니까? 죄를 안 지으면은 천국 가고,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지책으로, 뭐에 대한? 범죄에 대한 방지책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축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시는가? 성경에서 몇 군데 나타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첫째, 꿈을 통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누구 부인, 그 부인이 너무나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하루저녁 잘라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꿈에 손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혼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허물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꿈을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꿈에서 뭘 하나님이 왜 이 꿈을 주셨는가? 꿈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예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꿈을 꾸게 되면은 개꿈은 버리시고
똥꿈 뀌었다고 또 복권 사러 가지 말고 크리스찬들의 꿈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물어보는데 꼭 세상에 꼭 점쟁이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당장에 가서 복권 사라고 그러겠죠. 근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유도 있지만은요 거의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똥을 밟았다 그러면 내가 더럽혀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야, 똥 꿈꾸었다. 야, 가서 똥 꿈꾸었으니까 복권 사야지. 이것은 세속적인 해석 방법이고 잘못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여러분 자주 꿈꾸는 사람, 꿈이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꿈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꿈의 은사도 있어요.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지난 것도 보여주지만 다가올 일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내가 뭘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뭐 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고 요셉도 꿈꾼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꿈들이 이제 현실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왕도 꿈을 꾸었죠. 근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지만 요셉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석하니까 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은 이 나라가 편안하겠구나. 참 바로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구야? 노예.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야. 감옥살이한 사람이야.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은 바로는 영락없이 7년 뒤에는 흉년에 그는 굶어 죽었고 온 백성들이 그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고 꿈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알게도 해주시기도 하고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어떤 꿈인가를 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뭐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들으라 범죄하지 않으리라.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내가 계속하게 되면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은 상대성이지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야 돼요? 해를 끼치면 안 되지요. 항상 성경에는 상대방을 뭐 하라고 하는 존재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욕하거나 그것은 다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형제들어 라가가 뭐예요? 미친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받아주신대요. 그러면 형제한테 그런 생각이 나거든. 야,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형제의 손을 보여줘. 내가 너무 미워했어. 미안해. 죄송해. 그러면서 화해를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늘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물어뜯어야 아픕니까? 아니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은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실수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날 사회적인 문란이라든지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3명이나 젊은이들이 그냥 포르쉐 아주 비싼 차입니다. 스포츠카 딱 타고 그냥 왱 달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그냥 180km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달리고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 안 멈춰가지고 틀어가고 부딪히고 삼중 충돌이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청년 3시가 20대 청년 3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과시형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죠. 남이 어떻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것은요 범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처럼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의지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우물에다 빠뜨리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할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형 살려줘. 형 도와줘. 어쩌면 첫째부터 쭉 다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누가? 요셉이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뭐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나 미우나 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예. 집에 이제 반찬을 이렇게 차려놨네. 나는 반찬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맛있는 것만 먹어요. 좀 별 괜찮게 생겼다 하면 잘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면 이것도 먹어. 그러면 먹어야지 뭐. 나는 싫어 안 먹어.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먹어 그럼 이것도 먹어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죠 또.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또. 계속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방법이 먹으라고 고온하기 전에 먼저 한번 먹어보자. 이제 그런 방법을 또 씁니다. 먼저 먹어보는 거죠. 그럼 괜찮아요 또. 사람이 눈에 보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하고 항상 관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손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놔요. 다 기록해놔. 예. 교회 재정도 지금 내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다 쌓여 있어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대로. 또 컴퓨터 안에도 그대로 있고요.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내가 어떤 거 헌금을 했는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펜으로 기록하고 컴퓨터에도 기록하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전에는 약간씩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은행에 이자 딱 붙는 거 50원 붙었다 그러면 50원도 보고를 하고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일명 그래야 맞는 거야. 나중에 50원이 5,000원이 되고 5,000원이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됐구나,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 또 생명에 관한 것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16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강도가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러죠.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냐, 오늘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 사람 좋은 일에서 낙원에 간 게 아니오. 그가 매달렸다는 것은요, 죄수 중에서 무슨 죄이냐면 악한 죄인이요. 아주 악독한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는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드럽대에 팔려가는 것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육체에 관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넷째는 지혜로우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계획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해도 뭔가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하고 약속합니다. 내일 만나자. 그래 내일 만나.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친구하고 도저히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주일을 범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면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일 주일이네 빨리 전화해서 약속을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을 하기 전에 내일이 무슨 날인가를 머리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이 말이에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우선주의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5장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상황에 문제가 생길 때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발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뭐냐? 발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받아갖고 은사를 받아갖고 애언을 하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막 해버리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누구한테 가는 거니? 발락한테 가는 거네요. 가는 길목에서 길이 좁은데 나귀가 딱 섰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내려치면서 가! 그런데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치니까 그냥 냈다 튀니까 나귀 등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발람이 칼을 빼서 나귀를 치려고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니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앞을 보십시오. 그때서야 눈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만 나갔으면 칼로 내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발람은 죽었을 겁니다. 상황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리는 뭘 하냐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뭐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발람은 이미 마음으로는 범죄한 자예요.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발람 이것은요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로 막으셔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 지체를 통해서든지 우리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막으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눈을 열어 주의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을 쫓아 행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지금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디서 아버지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행한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게 하는 것. 다 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쫓아 행하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선한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선이에요. 세상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학생들도 선을 행하면 선행상을 받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선한 일을 하면은요, 나라로부터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 그래서 선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감사하십시오. 그럼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잘 나갈 때 괜찮겠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까? 욥의 이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지만요,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본다면요, 참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해 보세요. 욥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범죄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불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원망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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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8번째는 말을 삼가십시오.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은요, 복이 들어왔던 복이 다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게 돼요. 허물도 많게 돼요. 네, 말을 삼가십시오.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뭘 했냐면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이고 웃겨, 이렇게 둘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또 그렇게 같이 궁정을 맞춰줍니다. 또 신나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을 삼가해야 돼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혀로. 말로 합니다. 말을 삼가해야 돼요. 더더욱이 남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십시오. 근데도 열심히 저렇게 섬기는 것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잘해, 이렇게 칭찬해줘.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꼭 있어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또 여러분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게 말하시고 아름답게 말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범죄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는 것이죠. 법을 어기게 되면은요 우리는 범죄가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 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을 저는 여기다 여기 앉으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악인들이 나를 깨하려고 해도 나는 주의 말씀만 묵상하나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나이다. 참 이렇게 말씀들이 시편 119편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요. 젊은 사람들도요. 멋지게 살려면요. 시편 119편만 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니? 계명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계명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죠.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안에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그를 뭐하다 보지도 못한다. 그를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대요. 성경 아는 사람 많아요. 나는 비난이라기보다도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 5번 읽고 목탁을 내버리고 신학교 와갖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100몇 번을 읽어갖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듯이 하는 또 이 중이요. 스님이 계셔. 스님이 성경을 100몇 번을 읽어갖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시피 해요. 근데 주여를 안 불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읽기는 읽었죠. 100몇 번을 읽어서 우리 믿는 성도보다도 오히려 어떤 일반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읽은 분이에요. 성경을 빼고 있어요, 다. 근데도 그가 성복을 벗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적으로요. 성경을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없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아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 그 얘기는 수도 없이 알죠. 그러나 그 사건이 내 마음의 감동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부딪혀 와서 내가 주 안에서 진짜 그걸 깨닫고 감격과 감동에 빠져서 인생이 확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샥 뒤바꿔버리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죠.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다?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은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을 결박을 깨뜨리는 것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뭐 하면은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뭘로 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뭐하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지금 강의하는 거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그게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이제 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지책으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10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꼬집으면 다 아파요.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나도 꼬집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아프지 않아요. 상대방을 보고 나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막으셔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스톱하면 더 죄 짓지 않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요, 선을 쫓아 행하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 그리고 말로 남의 허물이나 어떤 것을 들춰내지 말고 책망하고 꾸짖지 말고 또 비웃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계명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가장 좋은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띠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더더욱이나 죄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성도가 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위로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그릇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 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하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감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성도, 주님 앞에 서는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